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미혹 받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미혹 받지 말라 하고 다음 주에는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서 2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이란 그 못된 악한 행실을 얘기하기 전에 신분을 망각하고 본분을 저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분을 망각하고 본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람은 악하고 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저버린 상태에서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도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억압과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만류하신 것이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며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러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지요. 삼풍 백화점에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잘 지키는 게 복 받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게 복 받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길과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법은 에덴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단의 수법은 하나님의 금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사단의 전략을 아시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아시기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미혹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100번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쫓는 것이며 세상과 혼합시키는 것이에요. 사단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단방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계략을 피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지 하나님을 떠나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했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숲속에 숨었던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지만 또한 자신을 섬기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지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다 흘려버리고 맙니다.
들으셔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들으셔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혼합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도 섬기는 것이 혼합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그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일이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의 시대에 이르면서 죄악의 절정이 곧 자기를 위해 사는 일들에 전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과 혼합된 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는 유혹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단의 술책은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목적과 방법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분과 본분을 지키신 것입니다. 즉 사단은 현실을 명분 삼아 신분을 망각하게 하고 본분을 저버리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사단의 말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인기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에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꼼수는 명예욕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쌓으려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르려고 전쟁하듯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인정받으려 함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천하를 줄 터이니 내게 절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준다는 것이지요. 왕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최고를 원하고 왕이 되려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왕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지요. 자신이 왕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제왕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 가지 미혹 앞서서 사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내 힘을 쌓고 그 힘을 날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넘어간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받게 된 사람들은 사단, 즉 사단의 계략인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두 짐승이 무엇이며 666이 무엇이며 또 음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음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음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료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항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자,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로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여자, 음녀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8장에도 음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18장에는 바벨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17장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여자의 모습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음녀나 18장의 바벨론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음녀를 꾸민 모습은 좋은 옷과 금, 은, 보석, 진주로 사치한 치장을 하게 하였는데 그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사치로 치장한 것에 미혹된 사람들은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통곡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지요. 돈 있으니까 좋은 옷 가지고도 안 되니까는 그 비싼 그런 보석으로 또 꾸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그 마음,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걸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사람들의 그런 약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된다라고 하면 무슨 짓도 합니다. 돈만 되면 얼마든지 사람도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음녀에 미혹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어나갈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게 보일 겁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왕, 권세를 얻은 거지요. 음행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동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고들, 불의한 모습으로 세상과 혼합되어서 많은 돈을 얻고 사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치하였느냐? 여왕이 자기를 호사롭게 꾸민 것과 같이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과부는 외롭지만은 세상의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외롭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그는 애통함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자,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걸 보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후에 통곡하고 죽기 싫어서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세상 것을 얻는데, 돈을 얻는데, 권세와 명예를 얻는데 전념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때에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6절과 19절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부하고 출세하려는 삶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하고 그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힘으로 삼고 만족의 근원으로 된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녀에게 미혹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했지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으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가 누리고 사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 누림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누림만 있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것만 의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축복을 먼저 감사할 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기쁘게 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건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싫어해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초막집으로 가야 됩니까? 나귀 타고 댕겨야 됩니까? 보리밥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거예요. 근데 누리기만 하고 난 예배하는 게 싫다는 게 오늘날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를 안 주고 종도를 때리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을 보고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면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를 빼앗아서 그 종들을 죽이고 그걸 빼앗아서 잘 순종하는 자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살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되는데 누리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들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말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복까지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받아 먹기만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11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과자를 사다 주고, 야, 그 과자 나 하나만 좀 줘라. 그러면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 주기 싫어서 없어 하고 감추고 안 줘. 그러면 이뻐요? 아, 그런 새끼가 이쁘겠어요? 두 번 다시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큰 봉지 하나 주고 그 속에서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기 싫어서 변명을 하면은 그게 못돼 먹은 자식이잖아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걸 누리면서 그걸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못된 자입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일주일 와서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자. 요것도 못해. 요것도 싫어해. 아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싫어하는 이게 악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 속에 좋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증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 말인데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물건이란 마귀의 세력은 사치, 허영, 세상의 힘과 같은 달콤하고 멋진 것, 멋져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힘을 쫓아 사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가증한 것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악마적인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사람들은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는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음료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들어있는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로서 이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우상 숭배다,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음녀와 바벨론인 마귀의 세력은 부귀와 영화와 힘과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그 땅의 것들을 쫓느라, 그 땅의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과 신앙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즉 음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음녀와 바벨론은 어디에 어떤 여자,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그것이 바로 음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거기 가지 예배드리러 안 오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귀 영화 권세를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음녀의 심판이 거기 나와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음녀의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누구요? 음녀를 통하여 권세를 얻은 자들도 그로 더불어 음녀, 세상의 것으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더러운, 가증스럽고 더러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미혹되어서 누리고 살던 그 사람들도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땅의 임금이라고 하였고, 그 외에 그러한 모든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며, 땅의 음녀들이란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는 것, 즉 부와 사치와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며,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근본이기에 그것을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현 666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성도를 미혹하는 것들을 음녀라고 하고 미혹된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해 봅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음녀에게 미혹되어 음행하는 것은 세상과 혼합된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의 음녀와 바벨론들이 졸지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의 것들과 그를 쫓았던 사람, 땅의 임금들과 상고들과 그를 미혹했던 마귀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로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음녀와 바벨론과 그리고 음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쓰레기 더미에 모든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유황을 부어가지고 거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불이 타고 연기가 올라갔던 그 쓰레기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음녀에게 미혹되어 땅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17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어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잔치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음녀와 바벨론에 미혹되어 있는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상고들과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잔치상에서 우리가 아주 그 진미를 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들의 살을 먹으라. 새들에게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미혹했던 그 음녀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던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그들의 고기를 새들이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섬기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오지요.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신랑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다. 왜 어린 양의 신부를 갑자기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입은 그 세마포 옷을 얘기할 때에 세상에 더럽히지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혼합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4절로 6절을 말씀해 보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4절과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지만 7절과 10절을 읽어보면은 사단이 최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그 수가 바데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에 교회 시대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완전히 마지막의 일전을 위해서 마귀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희를 10절 보면은 저를 미혹하는 마귀,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지옥벌에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짐승이 누구냐? 앞에 짐승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적인 정신이고 그런 사상이고 그런 문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의 사조에 끌려가도록 미혹되도록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배웠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다 같이 마귀와 함께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미혹된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싹 없어집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연극이 끝나면 세트장이 싹 없어지잖아요.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면은 무대 설치를 싹 하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면 싹 지워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한 인간도 아니라 이 땅과 하늘도 하나님은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남기겠다고 하면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살다가 멸망받을 그 인생이 복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도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미혹되면은 아무리 바른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에 의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북한 인권이잖아요. 인권. 정치범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맞이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쥐를 잡아먹는 것이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쥐를 잡아먹는 게. 바퀴벌레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그렇게 국민들이 죽거나 사나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북한을 위해서 이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북한을 위해 가지고 고정 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만 명이래잖아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북한에서 주체사장을 만들었던 김일성이를 신으로 만들었던 사상을 만드신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도망와가지고 망명와가지고 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김정일이가 사무실에 없을 때에 그 김정일의 책상에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회의한 것이 그날 저녁에 김정일이 책상 앞에 보고서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호사라운 혜택을 입으면서도 북한을 위해서 그 살인마적인 북한 정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그 살인마적 세계에서 그보다 악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미혹되니까 그런 거예요. 미혹되면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 미혹된 사람은 진리를 듣질 않아요. 진리를 듣질 않아요. 거짓말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들어.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면 안 들어. 듣지를 않아.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돼서. 겉으로는 예수쟁이지만은 속은
마귀에 미혹되어 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을 탐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줄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저주했어요? 그들이 세상을 탐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세상을 탐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화 있을 찐저라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 세상 것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행세하는 이 가증한 사람들,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가는 그 행위 자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미혹되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왜 목사가 이처럼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루하다? 그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분 때문에 자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갈까 봐. 지난번에 사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간증할 때에 같은 얘기 또 하시네. 같은 얘기 또 하시네. 지루해가지고 시계 보고 빨리 끝나라고 이랬던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나 보니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 정신 차려 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과거의 사모님과 같은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좀 도전받아야지 맞잖아요. 자식이 10이니까 10자식 중에 하나 정도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 갖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난 자식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쯤 죽어도 괜찮아. 나는 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한두 놈 죽어도 괜찮아.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가는 사람 생길까 봐 이 목사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관심 없이 들어요. 관심 없이. 같은 얘기 또 하시네.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할 얘기 없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이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난 좋겠어요. 아멘도 안 했잖아 지금. 내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 보면은 지옥 갈 자들이 거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라고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걸 못 놓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좀 들으세요.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뭐예요? 먹은 것을 다시 토하는 자가 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먹었던 거 토해놓은 걸 다시 먹는 거, 그게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버렸다가 여전히 세상을 또 좋아해. 세상을 여전히 또 좋아해. 그걸 토한 것을 또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술객, 행음, 이건 다 살인자들, 이건 앞에서 우리들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목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은 세상을 놓은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로 넘긴 사람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만 하고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못 알아듣냐 말이요. 이걸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자기 사랑해, 여전히 세상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한쪽, 세상도 한쪽.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나 너 모른다고 그런다니까요. 아유, 소리 안 지르려다 오늘 내가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세상에 미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혼합,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김 때문에 하나님 섬김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때 주님 섬김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등한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통치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까지 탐하는 것이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이런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이라면 성도들은 만물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만물을 통치하면서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거짓말을 무기로 삼아서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성도들은 이런 사단의 계략을 모르고 그 술수에 빠져서 내가 마귀의 생각과 정신과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 있으면서 내가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은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어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